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하였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7편은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수감사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저 추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그 쉬운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땅에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67편은 7절 밖에 되지 않는데 이 7절 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1절과 6절과 7절에서 무려 3번이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곡식과 채소를 풍성하게 수확을 해주시는 분은 이 가나안의 바알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이 정착민들은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바알을 이렇게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풍요와 이 다산이라는 현실적인 이 복을 주는 대상이 그 바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의 종교적인 이 풍속은 그 유목민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연히 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농사를 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뿌리치기 힘든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이 바알, 바로 비를 주고 또 자신들을 이 풍요하게 하고 또 이 자녀들을 이 다산하게 하는 그러한 이 바알이 바로 신이다라는 이 가나안 땅의 이런 종교적인 풍속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이 유혹을 미치게 되었고 또 뿌리치기 힘든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풀 한 포기도 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광야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에는 이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이 곡식을 먹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를 짓는 그런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 수확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러한 족속들이 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 자신들에게 그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즉 추수를 하게 만드는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신이 가나안 땅에 비를 주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왜? 비가 없으면 어떻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를 주는 신이 바로 이 바알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 족속들이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비를 주는 신이 바알신이다라고 하니까 자신들도 거기에 이런 어쩔 수 없이 동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선택의 여지가 이제 생긴 것이죠. 즉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이 바알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에 과연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 동안 이 한 벌의 옷으로 지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하나로 이 생활했던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8장 4절에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한 벌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옷이 떨어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리품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즉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신발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에게로 이 눈을 돌리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먹게 되었을 때 이 만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 없이 자신들이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곡식을 수확함으로 이제 생활할 수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생겼는데, 이 선택의 여지가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정한 그런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는 이 만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지만 이제는 이 비를 주는 그 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의 거친 삶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이 광야 생활할 때는 이 만나만 먹었고, 그리고 이 메추라기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이 필요한 것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가축의 이런 가죽으로 이런 멋있는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을 수도 있었고, 또 이런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런 이 명품 옷이랄까, 그런 자신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옷과 그리고 금은 장식품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광야 생활에서 보지도 못했고 느끼도 못했던 그런 물질적인 이 풍요로움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가나안 땅의 이런 풍요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는 누리지 못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바알이 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우상들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 바알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알의 신전에서 이 음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음행을 통해서 결국은 이 우상 숭배하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이 패역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바알 신전에서의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이런 성적 자극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신전에서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바알신이 사실은 그 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런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알 신전에서 이런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게 되면 바알 신이 자신의 아내인 아사다롯과 이런 성적 활동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풍요로운 그런 이런 추수를 통해서 이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이 농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 과학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이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 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언제 올 것인가라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당시 농부들에게는 이 바알 숭배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농부들이 이 과학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알 숭배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자신들이 섬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마치 이 광야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실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보다는 그 다른 것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이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경험했던 그런 지식과 그런 삶의 경험들, 아니면 이 재물,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 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신은 누구다? 바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의 대상인 것이고, 실질적인 삶을 도와주는 것은 이 바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바알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의 창기들과 이 음행함으로 인해서 바알 신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를 받으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이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렇게 이 막강한 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당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 30년 만에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그때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이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그 예언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북쪽 이스라엘이 이 30년 만에 BC 722년 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이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이 67편의 그 시편 기자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이 바알을 비롯해서 여러 우상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을 이 세 번이나 이 반복해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줄기차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과연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죠. 이 고3을 둔 부모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수능이 가까워오고, 그리고 고3 이 대학 진학을 앞둔 부모들, 평소에는 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던 그런 부모들이 이 수능이 가까우면 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학원 선생님한테 맡겨놓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능이 가까우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녁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이 신앙은 언제 이게 나타나게 됩니까?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다른 이 바알 우상과 같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우리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